이 사실은 오늘 제목과 동명의 시가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 친구에 대한 좋은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할게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씨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요? 오늘 친구에 대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끝났던 말씀에 팔로우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같이 한번 봤죠. 챔피언이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1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당장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답 본문이 나옵니다.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 덕분에 놀라운 큰 전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큰 축복의 날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관점과 태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다윗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잊고 지냈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지. 크고 힘센 자, 훌륭한 갑옷을 가진 자,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자, 전략이 뛰어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거였지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영적인 총기가 떠나버린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과만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 승리를 주도하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도구로 쓰였던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연주를 엮으려고 하는 것이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서 그 가문과 가문이 이제 사돈이 될 사위를 삼겠다고 했으니까 사돈이 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막 계산기를 뚜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땅에 떨어진 자신의 리더십과 인기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고민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소유하려고 해서 너 집에 가지 마. 트로피를 소유하듯이 다윗이 주는 승리와 성공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혹은 다른 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큰 재물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체스판의 말과 같습니다. 장기판의 말과 같습니다. 나는 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이트가 될 수도 있고, 퀸이 될 수도 있고, 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나는 이 판을, 체스를 두는 사람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말이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
움직이게 하실 때 우리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써나가는 역사,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고 내피게 치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이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시키는 것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너 왜 거기 들어갔어? 너 거기서 뭐해? 너는 왜 거기서 나오지 않아? 하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디 귀신 들린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도 싫다고 얘기해요. 나도 이 사단이 있는 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꽉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거기 묶여 있으면서 배신하면 해를 당할까. 마치 깽단에서 나오면은 해를 당하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배신하고 나오면 해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나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마음껏 써버리고 더 이상 용도가 쓸모가 없으면 용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갖다 쓰레기장처럼 짐짝처럼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쓰이는 자 할지라도, 쫄로 쓰인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되겠어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 사람이 오늘 요나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요지는 믿음으로 하나 된 진정한 친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곁에 있던 요나단이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과 그가 이기게 됐던 과정,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호기롭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이거 이용해 먹을까 그 생각할 때 요나단은 와,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 내 마음이 너무 똑같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와 마음이 확 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여겼더라.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4절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다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요나단의 성정은 다윗과 너무도 비슷했어요. 때로는 친구가 닮아가기도 하지만 닮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너무 통하는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분의 계획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담력, 신의를 지키는 마음, 이 모든 곳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많은 점이 닮았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도 신령한 사람을 분별합니다. 요나단이 영적으로 자기도 충만했는데 충만한 다윗을 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도저히 둘이 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지금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이 차세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선자에 의해서 기름 붓고 받고 다음 차례 왕이 될 것으로 예언된 사람이에요. 서열상 1위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서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권력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돼요. 아주 철저한 원수가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요나단은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머물고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또한 요나단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래서 단순히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혹은 서로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그 감동에 기초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 자기의 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다, 군복, 칼, 활, 띠 다 내어주고 벗어줬어요. 그 말은 뭐냐? 그가 입는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의 칼, 띠 다 왕자의 복장인데, 나 왕자 안 해도 돼, 내가 이 모든 복장을 너에게 다 줄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모든 왕자로서의 복장을 그에게 벗어서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행히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의 관계는 굉장히 얄팍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직장 동료일지라도 서로 그저 경쟁 상대로만 여길 때도 많이 있어요. 동창회나 동문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고, 또 조건이 맞을 때에만 필요에 따라서 서로 만남을 지속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교제라기보다는 정보를 교환하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만, 그리고 서로에게 효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친구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를 볼 때는 딱 보면 쫙 스캐닝을, 처음 보는 사람은 쭉 스캐닝한 다음에 어디 범주에 딱딱 끼워 넣는답니다. 탑티어, 첫 번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사업에 보탬이 되는 사람, 알아두면 도움될 사람, 엮이면 곤란한 사람, 가급적이면 멀리할 사람, 이렇게 막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더 많은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용 가치에 따라서 빠르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맞게 그 사람을 대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리스펙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다 도구화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무엇을 얼마나 써먹을 수가 있을까? 그 효용 가치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맺는 친구의 관계는, 우정은 달라야 하고 또 실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믿는 자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해 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힘든지, 고민이 되는지 들어주는 거예요. 또 서로를 잘 관찰을 해줘야 돼요. 잘 관찰을 해줘서 그들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세워주는 거죠. 마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많이 관찰해 줘야 돼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수록, 그 사람일수록 더 깊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도 해보고 잘 관찰을 해봐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장점, 너무 낭비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당신은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이 일을 하면 너무 잘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그 사람은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과 말을 습관적으로 해나가면 그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짐과 동시에 희한하게 나도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워주면 나도 세움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나와 정말 동일한 신앙과 세계관과 목표를 가지고 동일하게 헌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진정한, 완전한, 온전한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조건을 바라고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상호 희생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도와주게 되면서 동반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질과 은사가 다를수록 그 만남은 더 풍성해집니다.
나하고 똑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친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동역할 때 나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한 친구인데 한 사람은 자녀가 둘 있고 한 사람은 자녀가 6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가 6명이 있던 여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그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날이, 떠날 날이 다 가까웠을 때 친구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좀 맡아줄 수 없겠니?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 둘을 키우는 친구가 흔쾌히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주며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6명의 자녀 내가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잘 키워줄게 라고 부탁하면 받아주면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떠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렇게 했어요. 그 남편은 뭐하냐? 그 남편은 이 아이 6명과 아내 병수발하는 게 겁이 나서 부담돼서 그냥 몰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되는 이 6명의 아이를 이 사람 친구가 다 입양을 했어요. 자기 집안에 입양을 해서,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일가 친척도 많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정말 오는 사람도 몇 명 없는 가운데 이 8명의 자녀들과 새로 입양한 6명 포함한 8명의 자녀와 이 친구 부부 둘만이 딱 남아서 외롭게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힘들게 이 친구를 떠나보냈는데, 그렇다고 이 2명을 키우는 이 친구의 집안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집이지만 8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이제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이 6명의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어서 정말 전국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을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미국 전국에서 이 도움의 손길과 성금들이 답지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들의 우정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게 이런 친구 없을까라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귀한 친구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친구인가?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친구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다 주님 앞,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데 다 다른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내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친구가 있어요. 내가 늘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함께 배우기도 하지만 도전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이는 내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항상 이렇게 똑같지만은 않아요. 이게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를 들면 내가 멘토로 어떤 사람을 멘티로 1대1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따라오던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 나보다도 더 저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는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인생의 여정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역할이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다른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나에게 도전할 수도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내가 또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느 여정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배우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맺는 관계를 통해서 주는 자는, 받는 자는 당연히 성장하겠죠. 받는 자는 뭔가 받으니까 행복하겠죠. 그럼 주는 자는 손해 아닌가?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친구도 복을 받고 받는 친구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함께 커뮤널 라이프,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생활을 제가 교회에 오면서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신학을 하면서 하게 되어서 그 학사라는 곳에 이제 인후학사라는 곳도 있고 또 장신대 기숙사도 있고 여러 군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대학 때, 대학원 때. 그 전에는 혼자 살아서 그런 걸 집에서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다른 친구들, 선배님, 후배들하고 같이 살면서 참 나하고 너무 다르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참 많이 신선하고 도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의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한 2년을 했는데 룸메이트가 2명이었어요. 저 말고 2사람이 다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좀 자랐고 나머지 2사람은 완전 촌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너무 순박한 거예요. 내 책상이 3개가 나란히 있고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또 다른 저 룸메이트가 있고 가운데 형이 있는데 다 이제 책상 위에 스탠드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불빛 밑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설교도 쓰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늘 3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그 전사님이 그냥 컴컴컴 어두컴컴한 데서 뭘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스탠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스탠드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옆 방에 저기 저쪽 방에 이사 온 친구가 스탠드가 없다 그래서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요? 나 눈 좋아서 괜찮아요. 그리고 막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얘기를 하든지 누가 뭐 필요하다면 그냥 자기 걸 다 갖다 줘요.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학기 마칠 때쯤은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퍼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제 상식과 생각으로는 자기 먼저 챙겨야지 필요한 거 안 챙기고 계속 남들 퍼주고 나눠주는데요. 근데 그분이 복이 있더라고요. 다들 인복이 있어요. 쉽게 말하는 인복이 있어서 나중에 그분이 필요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그를 도와주고 좋은 곳으로 추천을 해주고 또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옆방에 어떤 전도사님은요, 아예 기도탑에 올라가서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기도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눈빛이 정말 형형해요. 천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죄가 다 들킬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까지 막 덩달아 경건해지게 되고 세상 얘기나 딴소리는 하면 막 내가 야단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옷깃을 여미고 얘기를 듣게 되고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1년이 지나도록 내가 말을 못 놨어요. 이분이 너무 경건해 보여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제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전도사님은 나보고 매일 형님으로서 따라다니는 쫄쫄쫄 따라다니는 이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형님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다 해냈어요? 정말 용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막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본 모습을 몰라서 겉으로 보고 제가 뭔가 조금 능력있어 보이고 또 영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뭔가 좋은 걸 하나를 발견했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챌린지하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에는 내가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합력하고 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말씀도 있죠.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 함께 교제 나누는 것,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제 그 슈가일 지역에 사교구 슈가일 지역에서 우리 지역 모임을 했어요. 그런 저기서 우리 농구장에서 막 텐트 치고 거기서 바베큐 구워 먹고 막 퀴즈 대회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모임들을 한 수십 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나눈 이야기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1년에 4월 초파일 한 번만 절에 나와도 불자로 쳐줘요. 지붕에다가 기와장에 이름 하나 딱 써서 얹혀놓기만 해도 불자로 쳐줘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신자로 교우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나이롱이죠.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성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예배, 양육, 선교 등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데 그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친교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나지만 신자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칼을 날이 무뎌진 칼을 이렇게 칼을 가는 거에다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런 쇠덩이 쇠 같은 데도 착착착 왜 정육점에서 막 갈잖아요. 동그란 걸 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 한 장도 쑥하게 그냥 싹 베어지도록 날카롭게 벼려지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잠언 13장 20절인데요. 잠언 1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하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늘 깨어있고, 그리고 진리의 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 미련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과 함께하면 악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악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고요, 더욱더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의 존재예요. 진정한 친구.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멘토링을 할 때, 멘토와 멘티가 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삶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역에서도, 동역 식구들끼리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동성만이 이런 친구가 되는 거 아니고 이성 간에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건강 저널에 보니까 건강한 성인 남자 8,500명을 5년 동안 조사해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 위궤양이 있을 비율이 3배가 더 커진대요.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흡연, 고혈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래요. 관계가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답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은 유방암 선고를 받은 1,000명 중에 5년 내에 사망 확률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배나 더 높이 나왔대요. 2배나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을 때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독려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영혼 육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깊은 생각을 나누고 나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때로 배움의 대상도 되고 때로는 가르침의 대상도 되는 서로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배우자라면 더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죽어주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같이 죽을 뿐이지 내가 죽으면서 남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3번째, 최고의 친구를 의지하라. 무엇보다도 이 우정의 최상급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우정이에요.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해.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왜? 차이가 뭐냐?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주인이 앞으로 하려는 일의 계획이나 이런 일들을 종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은 해, 말어, 가, 서, 자, 먹어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명령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다른 친구와 상의한다는 것이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획, 온 인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과 섭리를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왜?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니까.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저히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친구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맘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러나 존재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상시켜 주셔서 친구처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처럼 대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종처럼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가 동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막역한 친구예요. 막힘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세상에 누구에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고민을 남김없이 샅샅이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말 한들 그것을 그렇게 부끄러운 무릅쓰고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없거니와 말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백만장자일지라도 내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을 상담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죄까지도 그에게 아뢰 수 있는데 그리고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카운셀러가 되고 유일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한 주간 2000년 전에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이르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가사에 이거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고난주간 동안에 수많은, 오늘 종려주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박수치며 환영하다가 며칠 만에 뒤돌아섰어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했던 제자들도 수제자들까지도 다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인간은 배신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주 앞에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참으로 진정한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친구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놀라운 그 우정,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 우정으로 진정한 친구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랑을 깨닫고 맛본 우리의 역할은 이 친구됨의 역할을 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고 내가 배웠고 깨달은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의 친구에게,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누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신당하여도 그들이 나를 뒤돌아서서 험담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내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했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 되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다가 다음 주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